사인 주시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로 찬양했습니다. 야곱이 잠겨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사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많은 변화와 사건으로 크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휩싸이는 순간들로 살아왔던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전에 모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이제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드렸던 나의 모든 예배가 거칠에 형식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또 드렸던 기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내나는 기도였는지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각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주님 주신 생각에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했던 삶의 많은 결정들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물질과 편리함에 게으름으로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삶의 기나긴 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삶의 편한 방향만을 위해 집중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무서운 기세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존주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아이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애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과 또한 이름 모를 많은 자원봉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셔 주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가 우리 왕이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평동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린 지가 2주째 되어 갑니다. 난생 처음 벌어지고 있는 이 황망한 일 가운데 다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실 이전에도 몇몇 개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질환이나 또 해외나 장거리로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본교회 예배를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부득불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에서 예배의 실황을 청취하면서 또 함께 참여하여 드렸던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유사일에 없었던 이런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적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두 그러신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척 궁금하고 또 무척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을까? 물론 처음이어서 낯선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어색한 것도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나 이 IT에 취약하신 어르신 같은 분들은 또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마치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듯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또 집중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의외로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아빠가 먼저 아이들을 깨우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출근하게 되셨던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영상으로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되신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감사한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향후 우리나라 예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본 모습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저희 집 가정의 점심 식사 메뉴는 제7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3분 카레였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반응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다 처음 겪는 일들이고 또 미처 무엇을 체크하고 준비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충분히 준비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이 부족해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깨닫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가운데에서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썼던 모습이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보았듯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어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마띠아였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마띠아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2명이 추천이 됐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름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이 사람보다는 당연히 그 열심히 일을 했던 새 사람, 새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선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석가는 새로운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띠아가 그렇게 되어야 그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의외로 자격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함,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2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자였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옹기종기 가정에서 모여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45명, 장년부에서 83명, 이래서 한 128명가량이 접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기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특성상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또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일지라고 하는 양식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양식처럼 예배 일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좀 함께 소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눌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고하셨고 또한 분명히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이 꿈꾸셨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초대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태어나게 됐을까요? 교회에 어떤 조직이 생겨나서 그랬을까요? 혹시 교회가 어떤 건물을 샀기 때문일까요? 무슨 전략을 바꾸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번에 신천지에서 포섭하는 포교 전략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나게 된 것은 단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제자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성령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신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에서 마음이 콱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지금처럼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이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거나 또 감염될 수 있기에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과 어떤 일을 남기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익숙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더욱 이 예배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 영성과 교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아십니까? 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많은 모임이 있지만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예배 모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참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와 약국앞, 그런 곳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과 둘째 아이가 후다닥 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중에 생각을 했더니 조금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도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그랬더니 하나로마트로. 알고 봤더니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사진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길이 이렇게 쭉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그냥 모여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모임을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했을까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을 겁니다. 자존심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막막함을 넘어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이 확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아니라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모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히
한 자리에 있진 않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편리함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도 약국 앞에 늘어설 저 긴 줄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기도의 줄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사건이 중요한 까닭은 이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었던 요셉에게 감동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에게 임하셔서 마른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차분하게 찬양하면 임하시지 않고 조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힘차게 찬송하고 우렁차게 찬양해야, 빠르게 찬송해야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성령 체질 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체질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빠르게 찬송 못한답니다. 숨이 가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체질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령 체질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이지 한 편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임하셨던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어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까?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한테 임하셨던 성령처럼 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성령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호련히,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우리 평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찔끔찔끔 하는 역사가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본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역사였죠. 그러나 방언 자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마음을 모아 함께 있는 평동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고 실망한 마음을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알령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편리함에 길들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가득 찬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헌금 기도는 축도와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평동교회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에 따라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22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3월 22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고 교회 시설 이용을 중단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가정 예배 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교역자와 직원은 정상 출근해서 근무합니다.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2일 주일 이후 상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교회의 비상공지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일 가정예배 안내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예배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평동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다음 주일 주보를 가정으로 미리 발송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도 대남병원 인근에 있는 청도의 유일한 감리교회인 청도감리교회와 그 주변 지역사회입니다.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도문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과 목회 서신을 참고하셔서 다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밤 10시가 되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코로나19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는 동안 성도님들의 새벽 묵상을 돕기 위해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새벽 묵상 자료를 준비하여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현황 파악과 영성 관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일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예배일지를 작성하시어 교회 메일이나 권지영 부목사에게 전달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명단을 권지영 목사 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지방 제40회 지방회가 3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 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성욱 권사님께서 제작해 주셨던 함께하는 기도손 작품을 4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 함께 파송찬송 마라나타 찬양한 후에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고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